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 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겠죠? 네, 마가복음 큐티가 시작이 됐는데요. 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성경, 이걸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가장 먼저 듣고 보게 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 한 AD 그러니까 기원 주후 한 60년쯤 됐을 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성경이었을 거예요. 이전에 복음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가 처음 등장한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아는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 이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이 처음 알려졌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이 낭독되는 곳마다 아마 성도들이 가득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한 자리에서 다 읽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마가복음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 그 자리에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거나 아니면 아예 외우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필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고 듣고 싶고 우리 동네에도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필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신약성경의 필사본들이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필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들은 뭐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별 감동이 없으시죠.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시작되는 마가복음을 듣고 처음부터 굉장한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가 그 당시로서는요 정말 심상치 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이 내용은 세 가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 어순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그 영어처럼. 그래서 가장 먼저 헬라어에 나오는 내용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시작이 돼요. 이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미 교회에서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단어의 뜻 자체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단어를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만 이 단어를 썼냐 하면 로마 황제에 대해서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는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거나, 또는 오늘은 로마 황제가 탄생한 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전국적으로 전해지거나, 또는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다 라고 하는 승전보의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는, 이와 같은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듣고 보는 사람들은 복음의 시작하면 로마 황제를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전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새로운 왕의 등장과 이 즉위를 알린다는 그런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마가복음을 듣거나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거든요. 헬라인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군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출신 지역을 붙이거나, 또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 중에서 그 예수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오늘 시작을 하냐 하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보낼 것이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마가가 지금 이 첫 문장에서부터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 접하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첫 단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들으면서도 이 굉장히 들었을 때 굉장히 큰 감동과 어떤 환희, 기쁨,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도요, 그 당시에는 딱 한 사람에게만 부여가 되었던 호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예요. 황제는요,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종교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신격화 작업을 했어요. 신화를 만들어냄을 통해서 신격화 작업을 했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어떤 신격화를 통해서 함부로 황제를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높였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는 근거가 바로 뒤이어서 나와요.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시키는 예수님의 행적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도대체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덮이더니 또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이번에는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당시 로마에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신화들을 만들어내서 필요에 따라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영웅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웅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탄생할 때부터 신과 인간 여인 사이에 탄생한 사람이다,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유대인도 똑같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독특하게 유일신 사상으로 투철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 민족들은 다신교였거든요. 근데 오직 유대인들만 일신교였어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일신 사상으로 투철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사람 아들이 있다거나 또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주장이나 말을 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서 신문할 때 그때 주로 뭘 신문을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신문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그러면 곧바로 신성모독으로 처형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직접 처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배 국가인 로마에 이 재판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 말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죠.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유대인이 유대인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죽음을 각오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미쳤거나 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많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그 마가복음은요, 첫 문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첫 문장을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이제 이것이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기록 목적 자체가 첫 문장,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읽거나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한 어떤 감동, 뭐 듣기 좋다, 좋다, 감사하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 이상의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서가 전혀 없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그리고 생애가 일목요연하게 기록된 이 증언자들의 기록, 이 증언자들의 기록을 우리가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왜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확신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요, 곧바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투옥된 후에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온갖 질병들을 낫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오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나사렛 출신이더라. 근데 그분이 못 고치는 질병이 없고 못 내쫓는 귀신이 없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요.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쉴 틈 없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35절에서 37절을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이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가사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씀은요, 새벽 기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인데요. 물론 새벽 기도는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사실 현대에는 이 당시와는 참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이제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진다는 거죠. 등불이 있었겠지만 기름도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 떨어지면 얼마 안 되면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8시, 9시 이때쯤 이제 늦게 자도 이제 9시쯤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새벽이 되면 눈이 떠져요. 7시간, 8시간 자면 새벽 3시, 4시 뭐 늦잠 자는 사람은 5시 그때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어려워요. 등이 베겨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이 새벽에 벌써 모여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새벽 시간이 중요하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부분이 뭐냐면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많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내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만드셨죠? 뭘 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사람들 틈에 있을 때는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는요,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연결 시간. 현대인들은 밤에도 대낮처럼 지내고 있죠. 방에 등불만 켜면 뭐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침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11시 이전에 자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뭐 12시 넘어서까지, 직장인들도 그렇게 늦게까지 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렵죠. 오래전에는 우리가 전기가 잘 없을 때, 오래전에는요, 새벽 기도가 몇 시였냐면 새벽 4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점점 늦게 자기 시작을 하면서 4시에는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4시 반, 5시, 5시 반, 6시. 요즘에는 새벽 기도를 대부분 6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6시 반에 하는 교회들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 직장인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물론 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정말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일부러라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선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는 시간이 있으면 뭐 잠시 기도하고, 뭐 기도할 시간 없이 하루 보내면 그럼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삶을 사는 거죠. 수도는 반드시 수원지와 연결되어야만 그래야 물이 나옵니다. 휴대폰, 전자제품 이런 것들도요, 반드시 이 전기와 연결이 돼야, 그래야 작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존재해도 작동이 안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없이 그런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은 상태인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답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 이 바쁘고 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 그리고 사람들과도 동떨어진 이런 하나님만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일부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굳이 습관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면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고 그 연결된 상태로 하루를 살아보면, 그러면 진짜 사는 것은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게 쉽지가 않죠. 뭐 주부도 그렇고 직장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훈련 과정 중에 이 최소 3,000보라도 혼자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라도 우리가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3,000보를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죠. 3,000보를 걸으려면 뭐 이렇게 일반 걸음으로 하면 30분 정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30분, 1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뭐 휴대폰을 보고 의미 없는 어떤 영상, 기억도 나지 않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영상을 보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시간 이어폰 끼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게 바로 한적한 곳이고 한적한 시간이에요. 우리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유익은요, 자발적으로 실천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숙제니까 체크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결심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유익을 얻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굳이 한적한 곳,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럴 필요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됐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누군가에게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지시를 내리시는지 그걸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장소에서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는 대부분 듣는 기도였을 겁니다.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 물론 뭐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하루를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데 그 기도 시간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셨고, 그리고 그 파악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 6장 38절에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2장 49절 50절도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도 예수님과 같아지길 바라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왜 그렇죠? 내 뜻, 자기 뜻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은 사람, 유한한 사람, 더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뜻이에요. 이런 사람의 뜻, 자기의 뜻은 온전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듣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말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만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귀는 딱 닫고 입만 열고 기도하고 끝나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응답하지 않으시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일상을 살면서도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귀를 열어놓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담길 가족들이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는 이미 새벽부터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을 보세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죠? 나병 환자입니다. 40절에서 42절을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하면 나병 환자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간 내주고 싶지 않아요.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 중에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레위기서를 보시면 여러 금지하는 내용 중에 유독 나병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많아요.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 순종하며 듣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땅까지 이 미지의 이 나라에까지 선교사들이 왔고요.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나병 환자는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접촉되는 사람, 간접적으로라도 접촉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접촉하셨어요. 이 장면을 본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나병 환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게 아니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아서 정결해졌어요. 여러분, 이 일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뭐냐 하면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깨끗해져요, 부정해져요? 부정해져요. 이게 우리도 깨끗한 손으로 부정한 데를 만지면 이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했던 손이 더러워져요. 이게 자연스러운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요, 유일하게 깨끗한 것이 접촉됐을 때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깨끗한 것이 접촉되는 것마다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물의 피입니다. 제물의 피가 뿌려지거나 발라지는 곳은 정결하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피를 발랐고 성전에도 성물에도 피를 발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원래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부정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는 제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던 겁니다.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볼 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육체적인 치유의 기적으로만 여겼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 그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나은 것, 그 자체에만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표적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의미와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가 늘 자기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자체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함부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오해하니까. 그저 자신의 어떤 현세적인 문제,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만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난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현세적인 문제, 그걸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병 맨날 먹을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를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 예수님과 사업을 하면 대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그걸 위한 게 아니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닐 때 그때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피해 다니셨어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한한 것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이유는 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는 이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 역시 현세적인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예수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일으켜 주시기만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행동을 할 때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 뜻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나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내 뜻을 위한 기도만 하면 결국은 사람의 뜻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리석고 유한한 사람의 뜻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원하신다면 내 뜻을 꺾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뜻을 이루고 또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대할 때도 내 뜻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만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도 자기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게 점점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알려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것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삶의 비밀을 우리 담길 가족 모두가 깊이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돼요. 그런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따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허공을 때리는 기도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와 같이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뚜렷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사람은 이제와는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말을 할 때도 이제와는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까지 내 기준으로 내키는 대로 했던 행동을 하지 않고 걸러서 하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 담길 가족들이 함께 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